어, 교육전도사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교사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좋은 교사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부서에서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는 분은 청소년부에서도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두고 치열한 물밑 작업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부서 간의 감정이 상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교육부서의 접촉에 바로 승낙하는 것도 아닙니다. 찾아가서 교사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 다양한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격 없음입니다. 저는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정말 섭외하고 싶었던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드렸더니 역시나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무슨 자격이 없으십니까? 집사님의 자격이 없으시면 저도 전도사 할 자격 없습니다. 그랬더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거절하시는 분들 대부분 같은 이유를 대곤 합니다. 어디 교사뿐일까요? 어떤 직분이나 직책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일을 맡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일 수 있는 거절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겸손의 거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교만한 거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정확하고 공평한 공통점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도한 초대교회의 기둥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로마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등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과 그분들이 이룬 일들을 생각할 때 버려야 할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우리와 달리 특별하고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무리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얼핏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일해야 할 제자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몸이 약하다, 돈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말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달려와서 전해주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13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두 사람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도 사실 우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분들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사명을 주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흔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전 14절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큰 사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명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은 그들에게 온 천하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 책망받은 그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큰 사명이 아닙니까? 마치 덧셈도 못하는 아이에게 미적분을 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은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들도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사람도 우뚝 서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존귀하고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도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사명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해. 우리의 약함을 핑계 삼아 그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건이 힘들어도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학벌이 부족하니까, 나는 신앙 경력도 짧으니까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자격이 없어 사명을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는 면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준비된 후에 주의 일을 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다음에 하려고 생각하면 평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운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배운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도 주를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 사명은 준비된 사람, 오래 믿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들이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거둔 열매는 놀라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준비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20절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지쳐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이 사명을 향해 나갈 때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의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반 고흐는 본래 목사 지망생이었습니다. 목사였던 그의 부친도 그런 기대를 가졌고 본인도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목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이 고전어 시험에 실패하고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탄광촌 전도를 위해 평신도 선교사로 자원하지만 그것도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해 고민하다가 그제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록 탄광촌 광부들에게 전도를 지속할 수 없었지만 불행한 대우를 받고 있는 탄광촌 과부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는 행복과 희열을 느낍니다. 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부들과 직조공들은 다른 장인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언젠가 이름 없고 알려지지 못한 이들을 제대로 그림으로 그려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참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이런 편지를 동생에게 보냅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생각해. 그것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이 평론가 중에는 고흐가 말년에 정신병으로 고생하면서 신앙을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정신병자의 혼란스러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고흐를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바친 이 총신대 라영환 교수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12개의 별이 12제자의 주님을 향한 신앙의 빛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한 해바라기는 모두가 주바라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고흐가 젊은 날 그의 진정한 소명을 찾아 방황할 때 그는 낡은 구두 한 켤레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는 소명을 찾아 걷고 또 걷다가 마침내 화가의 길을 선택하여서 그림으로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모두 믿음이 없고 약했지만 주님 안에서 강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약자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도 부잣집 아이들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서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학벌이 부족한 사람도 몸이 약한 사람도 여건이 안 좋은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다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는 약자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믿음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